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21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뛰어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심판에서 건짐받은 믿음, 심판에서 건짐받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는 이러한 질문을 하곤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왜 그렇게 두렵고 잔인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가나안 7족속 모두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실 수가 있습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서로 다른 분이신가요?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우리는 쉽게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고대 근동시대의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 배경을 오늘을 살아가는 21세기 현대인에게는 너무나 생소하고 다르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현대인들의 교만도 그 당시의 이야기를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고대인들은 문명화되지 않아서 서로 죽이고 죽는 전쟁을 빈번하게 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에 들어가 전쟁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대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극히 폭력적이고 탐욕적이며 정략적인 이유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고대 사회에만 잔인한 전쟁이 있었고 현대 문명 사회에는 그러한 일과는 전혀 먼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이 때로는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을 세상적인 관점이 아닌 성경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성경적인 전제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차지하게 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대로 이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과정에 있다는 구원 역사의 큰 줄거리 안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국가가 존립하려면 백성과 영토와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주권은 언제나 한 분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과 구별되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에서 4대에 걸쳐 크게 번성한 히브리인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영토를 확보하려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시며 구원 역사를 진행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또 하나의 이유는 그 땅의 원주민인 아모리 족속의 지약이 넘치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지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의 지약이 가득 찰 때까지 40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 400년 동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며 인내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이킬 줄 모르고 그들의 죄가 가득 찼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들여보내며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무자비하고 언약 맺은 백성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은 무조건 봐주시는 그러한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강력히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저희보다 더 수요가 많거나 강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고, 너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율법을 잘 지켜 언약에 충실해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이전 가나안 족속의 길을 쫓아갔을 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이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성경은 인간은 죄인이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 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요 방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달구지를 타고 다녔던 사람이나 최신식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나 그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천 따지를 읊조리던 시대의 사람이나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인간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 그 죄인됨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전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고 이전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구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심판에서 건짐을 받은 라합의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기생이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여리고 성벽 제일 높은 곳에 있었지만 실제 그의 삶은 밑바닥이었고 잡초와 같이 밟히는 비천한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고상함이나 고귀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라합 자신도 자기를 존귀하게 여길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더구나 그녀는 여리고 사람이요 그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으므로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어쩌면 라합은 가장 먼저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었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라합은 여리고 사람들과 함께 죽지 않고 가족 모두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녀의 신분은 후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신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 중 하나로 추측되는 살몬이라는 사람이
라합의 과거를 묻지 않고 오직 그의 믿음만 보고 그녀를 사랑하여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살몬과 라합 사이에서 보아스가 태어났고,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취하여 그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벳에게서 이새가, 그리고 이새에게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라합은 그 신분이 바뀌어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인데, 훗날 그는 더 나아가 마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계보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영광스러운 위치에까지 그 이름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인생은 영화롭고 존귀한 인생이요, 가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믿음이 이처럼 라합의 인격과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 줬습니다. 믿음이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의 고백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크게 진작시키는 역할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기적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면 라합에게 일어났던 그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도 기적을 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라합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을까요? 첫째로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평안히 영접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비밀리에 두 사람을 정탐으로 보내며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잘 조사해 보라고 지시합니다. 두 정탐꾼들은 아마도 장사꾼처럼 변장을 하고 근동아시아 지방에서 나는 향신료나 향수, 비단, 보석들과 같은 것들을 낙타에 싣고 여리고 성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묵을 곳을 찾다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 묵습니다. 그곳은 누구든지 드나들 수 있었으므로 자기들의 신분을 감추기에 적당했을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도 아주 유용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여리고 성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곧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침공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이미 온 성이 비상이 걸려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수상한 첩자들이 라합의 집에 숨어들었다는 정보가 즉시 여리고 왕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여리고 왕은 즉각 군사들을 보내어 첩자들을 잡아오게 합니다. 그들이 라합의 집으로 들이닥쳤을 때 이미 라합은 그 두 사람을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는 태연하게 말을 합니다. 글쎄, 좀 행동이 특이해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오기는 했는데 저 같은 아녀자가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성문 닫을 때쯤 해서 급히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았으니 당신들이 급히 추격하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은 라합이 이미 그들을 이끌어 지붕 3대 사이에 숨도록 하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했습니다.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의 생명을 건 모험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라합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평안히 영접하였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정탐꾼들은 여리고의 원수입니다. 라합은 여리고 사람으로서 마땅히 당국에 고발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간적인 도리나 인간적인 감정, 민족을 초월하여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영접하였던 것입니다. 혈육이나 핏줄이라는 인간관계보다 하나님의 관점을 더 우선시하는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정의나 인간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관점을 우선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라합이 지붕으로 올라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절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은 이미 가나안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홍해물을 가르신 일은 이미 40년이나 지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사람들의 입에 여전히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신 사건을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이라고 표현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홍해에 길을 내셨는데 질적거리는 뻘이 아니라 아예 바다를 말라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이 이스라엘에게 도발하다가 멸망당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려고 요단강 저편에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은 공포심에 사로잡혔고 그들의 관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향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라합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믿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있으면 여리고 백성들과 함께 죽는다는 것을 그는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라합은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 출발은 소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기생이었던 라합의 집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많은 소문들이 전해지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헛소문도 많았을 것이고 귀담아 들을 만한 정보도 몇 가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 이야기를 그냥 흘려 듣지 않고 그의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 소문이 그의 마음에 있었을 때 그것이 믿음으로 자라났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처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라합은 우리처럼 설교를 듣거나 전도자를 통해 전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당시에 무슨 기록물이 많아서 그 기록물을 구해서 읽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 흔하게 말씀을 접할 그러한 방법도 없었고 단지 소문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하여 라합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을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땅과 하늘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듣지 않고서는 믿음이 생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여리고 사람들도 라합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견고한 여리고 성벽을 의지합니다. 사실 여리고 성벽은 아주 견고한 성벽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성벽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모든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칼날에 죽고 맙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라합과 그의 가족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산성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들에게 부탁합니다. 12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말씀합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었고 동시에 그분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가난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자기가 그들을 선대한 것처럼 그들 또한 자기와 자기 가족에게 선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여호와로 맹세하게 하고 징표를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탐꾼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탐꾼들은 동의하며 라합이 해야 할 일을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뒤에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붉은 줄은 정탐꾼들이 성벽에 있는 라합의 집에서 성 밖으로 도피하기 위하여 타고 내려간 줄입니다. 그래서 그 줄은 정탐꾼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붉은 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줄은 얼마 후에는 라합과 그 가족에게 구원의 붉은 줄이 됩니다. 이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구원의 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파멸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라합의 믿음과 그의 행동을 살펴보았습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줄을 믿고 인정했으며 그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만일 라합이 그러한 믿음이 없이 그냥 기생으로만 살았다면, 또 만일 라합이 다른 여리고 사람들처럼 여리고와 자기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고 저항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라합은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리고 성벽에 그냥 묻혀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녀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채로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못하고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 여리고 성과 자기 생명이 이미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의 인생은 놀랍게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잘것없는 한 여인의 믿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이뤄볼 때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음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녀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녀는 빛이 되어 수많은 사람을 밝혔으며 또한 힘있게 하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서 쟁쟁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 이름을 당당히 올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혼란스럽고 불안한 시대 가운데
여리고 사람들처럼 자신의 성벽을 쌓고 그 성벽을 의지하여 멸망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라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심판과 멸망에서 건짐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의 성벽을 쌓고 그 성벽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라합처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